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한 나누게 되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초대해주신 여러분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뉴질랜드라는 곳에 사역하고 있는데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작년에 혹시 또 참석 못하신 분들은 잘 기억 못할 수 있지만 뉴질랜드라는 나라는요 아름답고 또한 한국 사람들이 요새 참 관광을 많이 오더라고요. 한국이 요새 좀 많이 좀 넉넉하게 잘 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도 많이 오시긴 하는데 근데 뉴질랜드 나라가 뭐 다음 주에 또 브라질 선교사님 오셔서 주고 보니까 또 설교하시는데 브라질이나 뭐 이렇게 아프리카나 뭐 이런 나라보다는 척박하지 않은 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 나라는 기독교 국가죠. 그리고 기독교 국가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6.25 때 참전 용사를 또 보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고마운 나라입니다. 근데 뉴질랜드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된 나라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200년밖에 우리나라에 비하면 참 짧은 나라이지만 영국인들이 가서 세운 나라이지만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든든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지금은 제가 96년도에 유학을 갔었는데 유학 시절에만 해도 전체 인구의 그때는 인구가 400만이었는데 7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구가 한 600만 되는데요. 550만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지금은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30년, 35년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거죠. 그만큼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뭐냐, 그만큼 잘 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렇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없다하고 자기네가 잘해서 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인간의 개성이 또 드러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팬데믹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많은 그런 어려운 교회들이 10,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또 정치적인 그런 이슈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점점 기독교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제가 신학 공부할 때만 해도 기독교인구가 8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뭐 제가 600만 명이 될까 말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점점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유학생 사역을,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여기 이제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렇죠? 또 이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또 세워가는 데 일을 담당하셨고, 또 지금까지 또 믿음의 선배로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우리만 죽어서 천국 가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래서 제가 늘 만나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정명자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은 됐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세상적인 말로 뉴질랜드 꼴 나는 겁니다. 뉴질랜드는 지금 청년들이 거의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신학대학이 작년에 제가 얘기했지만 10개였던 신학대학이 지금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러한 물론 캄보디아나 아프리카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쵸, 빵과 복음이 전해지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특징이긴 하지만 오늘날에 그렇지 않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또 기독교가 일찍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라?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전에 그 마리아와 제자 앞에서 내 자녀를 울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너희 후세대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장차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믿음이 정말로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는 말씀처럼 믿음이 지켜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또 놀러다니기 좀 좋은 그런 계절과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기 다른 교회 가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또 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지만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요? 이기게 하시니라. 그 제가 또 이렇게 13절, 14절로 이렇게 주보에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깜빡 잊어보신 것 같은데 14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냐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했고 믿음으로 승리했고 또한 풍성한 은혜로도 승리했다는 것이죠. 왜 승리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귀한 말씀입니다. 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왜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 이 다윗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본받고 받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다윗이 이뤘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작년에 제가 올 때는 그 PPT 준비를 잘 못했는데 여기 제가 오늘 더니든 뉴질랜드에 관한 말씀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했지만 저는 이제 아시안 유학생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선교도 같이 원주민을 해봤자 이제 유학생들이죠. 중국인들, 저희 교회 한인 학생들 외에도 이제 중국 학생들, 요르단 학생, 캄보디아 학생, 필리핀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더니든 이 순복음교회 제가 이제 최근에 이름을 하늘가족이라는 이름을 더 붙여가지고 우리 총회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더니든 순복음 하늘가족교회라고 제가 이름을 약간 더 붙였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다 거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렇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저희가 역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그렇죠?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지만 복음이 없고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헛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을 가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다 영어로 우리가 필그림이라고 해요. 순례자의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순례자는 뭡니까? 그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을 내딛는 인생이 순례자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100세까지 살지 않습니까? 100세 살면 끝나요. 어떤 분은 10년 남았고 어떤 분은 20년 남았고 100세를 기준으로 하면 어떤 분은 저 같은 경우 나이가 50대 중반이니까 꽤 많이 남았죠. 예. 어쨌든 이 짧은 인생,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월이 유수처럼 빨리 지나가죠. 어느새 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는, 그렇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그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의료택을 받고 운동해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순례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늘 가족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인생을 여러분들 맡은가 사명, 저는 뉴질랜드에서, 여러분은 이곳에서,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어떤 분이 또 나중에 평신도 선교사로 갈지, 어느 에 갈지는, 아니 어떤 또한 다른 지방에 갈지 모르겠지만,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선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표가 있잖아요. 영혼을 살리고 참자자를 세워서 열방으로 파송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5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있잖아요. 저희가 교회에 표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렇죠? 범사가 잘 되어져서 그냥 형통한 것이 저희 교회 표였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항상 이내가 잘 되어지고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저희 교회 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의 더니든이라는 곳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남이네, 해남. 그러니까 뭐냐면 땅끝이에요. 뉴질랜드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북섬이 오클랜드라는 제일 큰 도시가 북섬에 있고, 남섬에, 이제 남섬에서도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남동해 쪽, 맨 끝자락에 있는 우리나라 말하면 해남 같은 곳이
바로 뭐냐면 이제 제가 있는 곳이 던진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150년 전에 대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오타고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특히 의대, 치대, 약대, 그 다음에 이런 그런 피지오라고 이런 쉽게 말하면 물리치료, 그렇죠? 그 다음에 심리학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옵니다. 150년 된 대학교니까 그렇죠? 꽤 유명하겠죠? 그래서 그 대학에 유학생들이 많이 와요. 춥고 또 남극에서 바람이 많이 들어온 곳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거의 춥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이 안 찌는 이유가 뭐냐면은 맨날 추위에 덜덜 떨어가지고 살이 안 찌는 것 같아요. 네, 추위에 좀 제가 좀 몸이 약한데 어쨌든 늘 추운 곳이에요. 거기는 이제 12월달, 1월달, 2월달이 여름인데 우리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 3개월만 좀 따뜻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 춥습니다. 1년 내내 내복을 벌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 시베리아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곳에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러 옵니다. 근데 제가 5년 전까지 사역 열심히 하다가 이제 아내도 수술을 하고 저도 많이 다운되고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떠나야 되나 한국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야 되나 기도를 눈물로 아내가 지금시기도 한 가중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다시 한번 표현을 주셨어요. 너의 사명은 떠나보내는 사명이다. 제가 참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표를 주신 것이 뭐냐면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워서 열방으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라. 할렐루야. 그 사명을 안고 지금까지 15년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되죠? 네, 저희 던진들 있잖아요. 인구가 1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말씀드린 작은 해남과 같은 그런 남동해쪽에 있는 최남단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던진에는 이제 오면은 펭귄을 볼 수가 있어요. 펭귄. 여러분들 혹시 성백 한번 오시면 제가 펭귄을 마음껏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개와 펭귄이 많은 곳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이 넘은 오타고 대학이 있고 또 기차역이 100년이 된 기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지에서 크루즈가 들어와서 크루즈가 정박해서 또한 2박 3일 동안 여행을 하는 그런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교육 중심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교육 중심지로 이제 150년 된 오타고 대학이라는 대학과 또 폴리텍 기술대학교가 있어서 교육 중심 대학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대구나 청주를 교육 중심 대학이라고 교육 도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처럼 교육 중심의 대학입니다. 뉴질랜드라는 곳에 있잖아요. 이거 뭐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치대, 의대, 약대 이런 것 때문에 공부하러 그 많은 그런 세계 유학생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도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이 경쟁의 삶 속에서 살면서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뉴질랜드는 이 마리아나라고 해가지고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예요. 너무나 많이 타락했죠? 네,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뭐 마리아나하고 학생들이 뭐 스트레스 받고 어려우면은 뭐 대마초를 피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않습니다. 희한한 법은 뭐냐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파는 사람에게는 법이 적용되고 사는 사람은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웃긴 법이죠. 하여튼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 범람하게도 있잖아요. 이 몰래 이렇게 마약을 대마초를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항상 이게 학생들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술 파티를 많이 하는데 학교 인근 주변이 다 뭐냐면은 클럽이나 술만 파는 따로 그런 이제 스피릿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따로 술 파는 그런 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학교 주변에 그게 많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시험 끝났으니까 술 먹고 놀아라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학생들이 시험 끝나면은 길거리 술병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활기를 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마초에 중독된 영혼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이 학점을 맞은 학생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나 잘 안 학생들 1년 동안 2년 동안 방황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쉽게 말하면 양면성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던진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 풍습이 있는 곳이 뭐냐면요. 다 이제 럭비가 뉴질랜드에는 럭비를 굉장히 제일 잘하거든요. 다른 스포츠는 못하는데 이 럭비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 마오리라는 원주민들이 워낙 네필처럼 기골이 장대해가지고요. 워낙 힘도 좋고 빠르기 때문에 럭비를 잘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의 풍습이 뭐냐면요. 럭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럭비 하냐면 올 누드로 합니다. 누드로. 남녀가 다 벗고요. 예. 그리고 누드하는 것이 그 뉴질랜드 젊은 층들의 풍습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쇼파를 태우는 겁니다. 잡기를 물러가기 하기 위해서 자기 쇼파를 태워서 불을 지르고 하는 것이 또 그 한 청년들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마약 자유의 날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 1년에 딱 한 번 있죠. 오클랜드, 더니든 5개의 유명한 그 제일 큰 도시에서 있잖아요. 공원에 딱 지정해 놓고 그 지정한 곳에서 모여가지고 마음껏 대마초를 필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은 무조건 마음껏 대마초 펴라. 마약 자유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인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또 정해놓고 있는 그런 또한 관습을 갖고 있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런 곳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안 믿고 그냥 그저 유학 와서 공부하러 왔던 학생들이요. 우리 더이드 순복음교회 하늘가족교회를 통해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듣고 또 친구 따라오기도 하고 외국인 학생들은 저희 교회가 한국 음식 맛있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저희 사모가 한국 음식을 굉장히 잘합니다. 식당을 차릴 정도로. 신혼 때는 굉장히 못해서 많이 싸웠는데 점점 사모가 되고 주회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젊은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은희솜 씨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식을 잘하는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제가 개척교회하고 안산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 음식을 제대로 맛이 없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만 싸우기도 했는데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은희솜 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학생들 저희 아내는요 이제 토요일마다 항상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저희 교회 90%가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한국 음식을 먹여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을 안고 역사의 사명을 안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도 아내는 이제 못 오고 교회를 지켜야 돼서 저만 왔는데 어제도 하루 종일 아침에 장 보고 또 장을 봐서 음식을 하고 또 오늘은 또 설교까지 아내가 이제 전도사 임명을 우리 오세아니아 총회에서 받았거든요. 신학을 해서. 그래서 전도사이기 때문에 또 설교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참 많이 미안한데 제가 들어가면 이제 아내가 들어와서 좀 쉬게 하려고 제가 하고 있어요. 친정에다가 가 있으라고. 저희 아내가 작년에 또 암수술을 했거든요. 작년에 저희 아내가 한국에 와서 갑상선 암수술을 해서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또 힘들었어요. 15년 동안 젊은 영어도로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자꾸 아내가 지금 3번째 수술이거든요. 아플까? 저도 이제 눈내장이 약간 있어가지고 이제 매번 오면 이제 제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사회 감당하고 있는데 왜 아플까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찍히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일단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내하고 어떻게 우리같이 부족한 그쵸?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표현하기를 벌레와 같은 개미에 불과한 우리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계획과 섭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축복의 그런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또 봉사하고 섬기고 같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이렇게 삶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저희 아내랑 저랑 위기가 있었거든요. 떠나야 되냐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로 주시면서 떠나보내는 사역, 굉장히 여러분들 힘든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사업 미용성교회가 있지만 그렇죠? 만약에 늘 채워지지 않고 채워질만 하면 떠나고 해보세요. 힘 빠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로 차고 넘치고 이렇게 넓은 곳에서 지금 더 차고 넘쳐야 되지만 해야만 보람도 있고 기쁨도 넘치고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믿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기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너무나 못하는구나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런 자책감에 빠져서 또한 성교를 포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너무 힘들한 그런 사이기도 합니다. 남들은 뉴질랜드에서 사역하니까 뭐 편하고 좋겠다 그러는데 결코 편하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5년 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너무 추워서 더운 나라로 보내달라고. 더운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남미 아니면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겠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보내면 안 되니까 더운 나라라고 하지 말라고 뭐 이런 농담도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따뜻한 나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이왕 보내주려면 제가 떠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은 영혼을 살리고 젊은 청년들이 제자를 삼아서 영혼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라. 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이런 유혹 속에서 우리 더니든 한의가족 순복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 그들이 그래서 떠나지만 3년 4년 되면 다 떠납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다 떠나요. 왜냐하면 더니들은 취업할 곳이 아니고 취업할 자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오클랜드나 크라이처치라는 큰 도시나 아니면 호주나 영국이나 미국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그들하고도 지금도 물론 커뮤니케이션 갖고 있지만 보람을 느끼는 거는 때로는 가끔 그런 청년들이 더니들이 고향교회고 하나님을 모르고 유학을 왔는데 저희도 순복교에서 하나님 만나고 방언을 받고 성령 체험해서요. 나중에 다른 데 가서 뭐 어떻게 다른 교회 좋은 일 시키는 것도 많지 있지만 집사가 되고 그렇죠? 어떤 친구는 선교사가 되고 어떤 친구는 또 안수 집사가 돼서 연락이 오고 또 우리 교회가 고향교회라고 해서요. 성교회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보람을 가끔 느끼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청년, 이 젊은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3 때 만나서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기도할 때요. 제가 젊은 영혼들을 살겠다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30살 늦게 그때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아버님 사업도 망해서 힘들어서 제가 사회생활을 한 7, 8년 했습니다. 그런데 31살에 이제 뒤늦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1살부터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청년 사역만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 아내가 왜 소원을 그렇게 했냐고 하더라고요. 남들은 작년 사역을 좀 해야 교회가 부흥도 되고 사람들도 좀 받고 좀 살아가고 할 텐데 맨날 청년 사역만 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아내가 푸념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내가 제가 그때는 아내랑 결혼할 때는 제가 그때 신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신학생이었으면 저랑 절대 결혼 안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모라는 꿈의 사자도 꿔보지 않았대요. 왜냐면 저희 아내는 불교전에 자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불교전에 자라가지고 교회도 다녀본 적이 없고 이랬는데 이 유학을 아내도 이제 영국과 다니다가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아내를 갖다 열심히 픽업하고 다니면서 맨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한 게 우리 아내가 딱 맨날 데려다주고 데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차로 데려다주고 데려오다가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친구랑 둘이 유학 왔는데 이 친구가 같이 살다 보니까는 이참 시험 말하면 이제 프로포즈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친구가 같이 있으면 영어가 안 된다고 딴 데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집에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아내를 혼자 이제 그 교회 오고 가는 길이어서 열심히 차량 운행을 해주다가 제가 이제 6개월 만에 꼬셔서 바닷가에 가서 노래 한마디 노래 불러주고 꼬셔가지고 제가 노래 좀 하거든요. 찬양 사역 활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노래에 뿅 가가지고 이제 프로포즈를 단번에 받아주더라고요.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고 나중에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가서 이제 4년 있다가 일찍 결혼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되니까 26에. 저희 동갑인데 26에 일찍 결혼했어요. 그래서 벌써 저희 큰딸이 95년생인데 재작년에 결혼해가지고 제가 벌써 이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놀렐루야. 할아버지가 되도 안 보이죠? 네, 지금 외손녀가 이제 6월달에 돌입니다. 돌. 이름이 루아라고 루아. 제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사이가 고맙게도 제가 준 이름을 저희 사이도 저희 사돈 목사님도 중국 선교사님이시거든요. 다른 교단에 합동측 교회 합동에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 지금도 문난성에 계십니다. 20년 하고 있습니다. 딸이 우리 사이가 저희 교회 찬양인도자였는데
우리 반주했던 우리 딸을 꼬셔가지고 찬양 인도자가 반주자를 꼬셔서 그런 일 많죠? 예, 결혼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딸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일찍 결혼해서 딸만 둘인데 일찍 또 손녀 딸도 보고 네, 둘째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외숙돈을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게 있거나 또 어려운 게 있으면 또 덕을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딸들은 학원 한번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개척교회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딸들이 그렇게 다 알아서 학원도 한 번 안 보냈는데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잘 커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녀를 위해서는요 기도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재산 줄 것도 없고 집 줄 것도 없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주십니다. 왜요?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만들었듯이 한나의 기도의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은 자녀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희 더이도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건물에 있는 저희 건물 아닙니다. 이게 100년 된 그러한 이제 현지인 교회, 원주민 교회 건물을 저희가 빌려서 현재가 쓰고 있습니다. 원주민 교회가 저 교회가 있잖아요. 100년 된 교회인데 지금 할아버지 그 목사님이 75세 은퇴를 못하고 있어요. 75세인데 왜냐면은 왜 못할까요? 후임자가 없어서. 75세 목사님이 저 교회 제일 어립니다. 75세 목사님 막내예요. 다 80, 90 먹은 그 분들인데 다 돌아가시고 다 하늘나라 가시고 다 떠나시고 하셔가지고 100명 모였던 교회가 제가 갈 때만 해도 지금은 2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건물은 그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저렇게 그분들이 예배 끝나면 저희는 1시에 이제 예배를 근데 저희 교회가 거의 다 저희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자주 모이거든요. 저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여요. 저희는 매일 밤 기도에 모이고 또한 저희 또한 리더들 새벽 기도 모이고 금요 집회 토요일날 찬양 연습 주일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랑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가 다 쓰니까 고마워서 청소는 저희 교회가 해주고 있어요. 노인들이 많다 보니 청소를 못 하셔가지고 화장실 청소는 제 담당입니다. 제 담당. 청년들한테 화장실 청소까지 못 시키겠더라고요. 청소 제가 하고 나머지 청년들이 이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세계명 축제를 합니다. 세계명 축제 때 모인 새신자들 같이 사진 찍은 약간 먼데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아내가 전도사로 임명받았을 때 총장님이 오시고 또 우리 현재 또 외국인 또 우리 장로님도 계시거든요. 저희 교회요. 은퇴하신 분이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협력하고 도와주시고 하고 계십니다. 자, 아시안 청년 대학의 중심지가 저희 바로 더니든 지역이라는 곳이에요. 거기는 주로 영어권이기 때문에 아시안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이런 학생들이 와가지고요 오타고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학생들, 아시안 학생들을 복음을 전하는 황금 어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희가 한국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 PPT는 다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영어로 나오고 또 학생들이 또 예배 안 드리면 저녁 때는 영어 예배로 또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목표는 하나님 저희 교회에 70명의 일꾼만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아직도 7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맨날 떠나니까 오면 떠나고 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고 있고 그들이 가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생각날 때마다 저희 뉴질랜드 더니든 우리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엘리트가 되고 또한 어떤 일 자리에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그 일을 부족하지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했잖아요. 이제 또 한번 또 말씀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 다윗이 어떠한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가 돼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늘 말로는 다윗을 존경하고 이스라엘의 별 붓기가 다윗에 상징하는 붓기가 아시죠?
그들도 다윗을 추종하고 하지만 다윗이 예수님의 장차 오심을 상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똑똑하고 그렇죠? 아주 지혜롭고 한데 너무나 지혜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영적인 지혜는 없죠? 그 다윗의 별이 예수님인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네 이스라엘만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 그래서 땅끝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끝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전 다시 오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끝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지만 다윗이 행하는 믿음, 행하는 순종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양에는 있잖아요. 시집가는 딸에게요, 어머니가 진주를 선물로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진주를 가리켜서 있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있잖아요. frozen tears라고 합니다. frozen tears라는 뜻이 뭡니까? 바로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뜻이죠. 진주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닉네임으로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왜 이런 풍습이 생겼을까요? 아마도 딸이 이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시집가는 거죠. 요새 장가를 오는 거지만 아무튼 시집살이를 하다 보면은 속상할 때 진주를 늘 친정엄마가 선물한다고 그랬죠. 진주 속에 모래의 고통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진주가 된 것처럼 잘 참고 견디라는 뜻에서 친정엄마가 딸에게 진주 반지를 선물한다는 거예요. 진주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땅에서 캐는 그런 보석이 아니에요. 그 진주는 어디서 나죠? 네, 바닷속에서 조개 안에서 만들어진 게 진주입니다. 우리 거산교 집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진주. 그 진주가 뭐예요? 조개 살에서 그게 변화돼서 바로 진주가 되는 겁니다. 진주는 땅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죠. 어쩌다 잘못해서 조개의 몸속으로 있잖아요. 모래알이 들어가면은 깔깔한 모래알이 부드러운 조개살에 박히게 되죠. 그때 조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까실까실한 모래가 살에 자꾸 닿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고 또한 이제 점점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조개가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니죠. 깔깔한 모래알이 조개의 부드러운 살 속에 박히게 되면 조개는 본능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는 모래를 무시해버리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조개가 모래알 때문에 병들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쌀이 썩기 시작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 조개가 모래알 때문에 죽어버리게 되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조개가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은 조개를 있잖아요. 이 도전을 받아들일 때 몸에서 진주층이라는 것을 내뿜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의 즙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네이크라고 하는데 이 진주층을 갖다 뿜어냅니다. 조개는 이 생명의 즙으로 자기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덮어싸고 덮어쌉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2년 동안을 계속해서 생명의 즙으로 모래알을 감싸고 감싸요. 그럼 마침내 그게 뭐가 됩니까? 진주가 됩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끼고 있는 혹시 진주가 있다면 가짜는 상관없지만 진짜라면 있잖아요. 그 진주는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이기고 진주가 돼서 여러분 손가락에 여러분의 그쵸? 귀걸이나 목에 걸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이런저런 모래알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그렇죠? 예, 우리가 행복만 있으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행복은 천국에서 가야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원한 행복, 슬픔이 없는 거, 기쁨만 넘치는 거, 고통이 없는 것은 이제 천국에 가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담의 이 DNA 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땅이 병들고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고통과 시련이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자꾸 시련이 왔다고 해가지고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인생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 시련이 이제 끝나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면
그 시련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 내가 지금 값진 진주를 품고 있구나. 내가 달려는 이 시련이 크면 클수록 내가 품고 있는 진주도 더 크고 더 값지겠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흘리는 눈물이 내일은 아름다운 진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무엘하 8장에 있는 말씀이요, 바로 이걸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역설적인 원리의 말씀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역설적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이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역설적인 원리라고 하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 역설적 원리 갖다 뭐라고 하냐면 paradoxical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역설적인 원리. 그러면은 이 역설적인 원리에 바로 이 오늘의 본문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오늘 배경 다 아시겠지만 마침내 다윗이 뭐예요? 예,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렇죠? 예, 바로 이제 그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 아들이 남았지만 11지파가 이스보셋 왕으로 추대하죠.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스보셋이 암살당합니다. 그래가지고 11지파가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지파의 왕이 됐던 다윗이 찾아와가지고 통합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여러분 아실 줄 알고, 그래서 왕이 돼서 이제는 내부적인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러 와야겠다, 법궤를 찾으러 와야겠다. 이런 다윗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깃발 들고 여호와의 길로 나갈 때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의 비결,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블레셋과 모압과 그 다음에 소아와 가는 곳곳마다 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기게 해주셔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다마스커스의 아람 사람 소아 왕을 도우려고 왔지만 다윗은 그 아람 사람 22,000명을 물리쳤다. 또 14절에 보면은 다윗은 송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물리쳐 이기고 돌아와 명성을 떨쳤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다윗은 동서남북, 바로 서에는 블레셋, 동쪽에는 모압, 남쪽에는 에돔, 북쪽에는 소바와 아람,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윗이 이처럼 주변 나라의 전쟁에서 역전하고, 그렇죠? 바로 연전연승을 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그렇죠?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겁니까? 아니죠. 그럼 다윗의 전략이 뛰어나서 작전을 잘 세워서 이긴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 여러분 직장, 사업장,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어느 곳에 가든지 야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친히 도우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연전연승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재능과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운 학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환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승리는 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고, 그 승리는 자녀가 잘 되어지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갈 수 있고, 그 승리는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그 승리는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면서 가정의 안정이 될 수 있고, 그 승리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를 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달란트대로, 여러분의 은사대로 그렇게 승리를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 앞에 하고 있지만 저는 장애인입니다. 어떤 장애인일까요? 저는 한쪽 시력이 실명입니다. 저는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 왼쪽 눈으로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왼쪽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운전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고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야구 선수였는데 야구하다가 눈을 다쳐서 실명이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있잖아요. 아까 진주 이야기도 했지만 바로 역설적인 원리죠.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도 무신론자였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사돈의 패천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고모고 이모고 하여튼 주위에 외가이고 친가고요. 교회에 교자 다니는 사람 없어. 절 다니는 사람 많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딱 끄집어내셔서, 그렇죠? 네, 저를 목사로 선교사로 썼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때 꿈을 안고 삼성 라이온스가, 저도 지금도 팬인데 삼성 라이온스의 그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이만수 선수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그분의 꿈을 안고, 저도 포수 4번 타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포수였다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헬멧을 안 쓰고 있을 때 투수 친구가 공을 던져서 제가 눈에 공을 정확히 맞았는데, 그 공항가라고 종로에 갔더니 종로 공항가에서 의사가 나보고 굉장히 재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에 맞으면 주로 뼈에 근이 가야 되는데 저는 눈동자에 너무 정확히 맞아서 이제 쉽게 말하면 망막신경이 물체가 오면은 뇌로 전달하는 게 망막인데 거기가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을 아직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야구를 그만두게 되고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중3 때 다치고 고 때 학교가 실업계 고등학교 가가지고 방황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가해 선생님이 저를 계속 가해하고 나면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 가자고 하고 막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이러면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제가 그때 왕십리 살았는데 하여튼 그 왕십리 역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서울제일교회라는 교회를 나갔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서부터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수련회 따라갔다가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수련회 가서 뭐 옆에 있는 친구가 기도하니까 같이 열심히 어떻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오로라 같은 게 쫙 파란 보이면서 있잖아요. 필름 전체 가고가 다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때 믿음도 별로 없을 때였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제가 방황하고 제가 말하면 불량 청소년이었거든요. 그걸 다 청산하고 조폭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고3 때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공부 많이 안 했거든요. 맨날 쌈박질하고 돌아다녔으니까는 또 음악한다고 맨날 머리 기르고 맨날 돌아다니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안 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 간다고 재수를 하고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어쨌든 살리는 그런 때가 되었고 그때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종이 되겠다는 걸 전혀 몰랐겠죠. 그래서 저를 갖다가 이제 재수하고 대학교 1학년에 붙었는데 제가 이제 눈이 안 보니까 군대를 안 갔어요. 그때 군대가 3년이었거든요. 감사하게도 면제 받아가지고 병무청 갔는데 군대 오지 말라고.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학 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유학 가서 순복음교회 다녔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클랜드의 순복음교회가 뉴질랜드에서 1호 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어느 곳마다 가는 곳마다 없는 곳이 없어요. 두 번째가 장로교회인데 1호 교회가 순복음교회였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다니고 아내도 거기서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우리 부모님한테는 공부한다 그러고 제가 이제 뭐 종교학을 공부했어요. 종교학. 기독교 종교학을 공부하고 기독교 교육이나 종교학 공부해서 부모님한테 교육학과라고 거짓말시키고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은 신학하는 걸 하면 분명히 돌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학과라고 교육은 맞아요. 종교 교육학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아내도 만나고 갔다 오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한쪽 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제가 하나님 만났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다 무신론자였고 아무도 믿지 말씀드렸죠? 사돈의 팔촌도 교회 다니는 분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서 다윗처럼 저를 딱 끄집어내셔가지고 부족하지만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역설적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때로 생각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하나님 쓰시고자 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혹시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업사에 우리 미용성교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되지 마세요. 그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 다닙니까? 사람 본다고 우리가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그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가 뭐한다고?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힘들고 사람 때문에 오늘날 관계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상처를 받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관계를 뛰어넘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 말을 하지만 저도 겸손하고 온유한 부족한 종입니다. 그렇지만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성령께서 여러 마음에 오셔서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쓴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참 평강과 위로와 기쁨, 그렇죠? 누리며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제가 딱 5분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선교사가 오면요 원래 시간을 좀 양보할 줄 아셔야 돼요. 딱 맞춰서 하라고 그러면은 선교사가 힘 빠져. 맞습니까? 우리도 나가야 되는. 네, 그렇죠. 아, 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전에 한번 왔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윗이 왜 이겼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 또 역설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이 모든 옛날에는 여러분 병마가 어떤 겁니까? 말이죠. 말 부대가 많으면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렇죠? 병마라고 합니다. 병마 부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말하면 올라로 얘기하면 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근데 다윗의 이 놀라운 순종이 나옵니다. 뭐예요? 말의 힘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네,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말의 힘줄을 다 끊었다고 했어요. 와, 놀랄루야. 아니, 말의 힘줄을 왜 끊었습니까? 말이 있어야지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데 100마리만 남겨놓고 말의 힘줄 다 끊었대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오늘날 얘기하잖아요. 탱크를 갖다가 적에 만약에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만약에 가상으로 러시아하고 지금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뭐냐면은 엄청난 무기를 했는데 다 뭐예요? 다 못쓰게 다 그냥 만들어서 불에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100마리 100대만 남겨놓고 탱크 100대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아마 부하들이 성경에 나왔지만은 아니 저 다윗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더니 약간 헷가닥했나? 아니 왜 그러는 거지?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100마리의 말만 내려놓고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에 이 역설적인 이 놀라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을 의지하겠다. 난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위대한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죄를 범하고 두 번의 큰 실수를 했더라도 다윗을 품고 용서하시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왕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십니다. 그 순종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내가 순종하고 그 이후에 실수한다 할지라도 실수를 그 순종에 비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덮어주시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된 거지 뭐 지혜가 충만해서 1,000마리 소를 한꺼번에 데려가지고 지혜를 얻었지만
거기까지 좋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의 그 알죠?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상을 드리려고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원인을 제공했죠. 솔로몬은 나 별로 안 좋아해요. 아버지 잘 만난 것 뿐이지. 다윗의 위대함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순종했느냐 신명기 17장에 보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너의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너희 위에 세우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모세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병마를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을 다윗이 400년이 지난 다윗이 그 말씀을 보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성경책은 2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악이 자꾸 나오네요. 끝내겠습니다. 음악이 자꾸 끝내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발의 힘줄을 끊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겠다는 그 믿음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다윗을 승승장구 그렇죠? 연정승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 말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15년 동안 그걸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벌써 도망가서요. 한국에 와서 차라리 내가 개척을 하든지 제가 안산에서 개척했는데 안산시에서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 선교라든지 문화사역하든지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이겨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뉴질랜드에서 사역한다고 그러니까는 도와주는 것도 별로 없어요. 아프리카나 캄보디아나 딴 데는 많이 도와주는데 뉴질랜드 사역하는데 뭘 어쩌고 그래서 저희는 텐트메이커 선교해가지고 아내랑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 선교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지금 일을 못해 아내가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다이소 같은 달라스에서 계속 몇 년을 일하고 또한 스시집에서 또한 주방장에서 일하고 저도 그 스시집에서 이제 뭐냐면 서빙 같은 거 설거지하고 일하고 저희가 기술이 없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또 더 있는 곳은 더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200명밖에 안 살아요. 학생까지 합치면은 한 350명 되는데 400명 되는데 교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하는 곳은 스시집.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스시집이에요. 스시집. 쉽게 말하면 김밥집이에요. 김밥집. 일본 김밥 스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데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근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생각지도 않는 제자가 선교비를 보내주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또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또 관광으로 오셨던 분들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또 헌금도 하고 가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물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은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곳곳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 곳곳이 부어주십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이 선교일에 잘 섬기시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여러분에게도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